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 자녀된 특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그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채 몇 년 되지 않는 어떤 분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문화권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접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궁금함,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복음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수없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갈증과 갈망함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서고자 했으며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습관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매번 다짐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뭔가를 배우고 알아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한계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되었을 때 한없이 한심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적 패배감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죠. 계속 지는 거예요, 죄에.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안에 영적 패배감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또는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자신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영적 패배감을 느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죄의 문제와 실패의 경험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죄의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한계들에 그러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함몰되다 보면요, 이 세상 안에서 싸울 힘도 또 이 정신을 차릴 수도 그럴 의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서도 영적 패배감을 맛봤는데 세상에서도 영적 패배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떠냐면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나의 삶에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세상과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감에 빠져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 영적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이게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영적 패배감에 빠진 이들은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저 신실한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야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세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왜 잘하는지 묻지는 마세요. 사실요, 이게 그 한 성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의 한계들이 경험할 때 이런 영적 패배감과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적 무기력과 영적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의 현실과 다른 이 말씀, 나는 패배감 가운데 젖어서 빠져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나의 현실과 다른 이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더 부담이 되어지고 이 말씀과 다른 패배감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 답답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패배감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기록과 같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 그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으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걸 진짜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 목소리는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기신 하나님, 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기쁨과 한의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승리나 이김을 논할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한 어떤 사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를 겨루기 위한 대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상대를 압도할 만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것을 논할 때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방금 나눈 승리의 필요 조건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조건이, 승리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을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까지 한 5교회 정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런 메시지 강단에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온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의 끝에 죽으셨지요.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되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초래한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체에 우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한 대표적인 죽음이기에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의 그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요.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증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그의 죽음이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의 죽음임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을 보니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인류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결정, 이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창조주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이 믿음이 효력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이 믿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킴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가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또한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요 김세윤 교수가 쓴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아주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며,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실이 된다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사실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셨다는 믿음. 이 사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믿음.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상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제가 나눴던 그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그 승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그죠? 이른 곧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망이 그를 더 이상 가둘 수 없게 되어지고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으로 사탄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그에게 정속시키고 우리 인간의 삶을 옥죄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신 거예요. 이겨버리셨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승리의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풀고자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승리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이 누가 한 거요? 내가 한 것으로. 그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승리가 비단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말씀은 나도 그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나도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나도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누가요?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요? 내가요. 우리 자신이 그런 변화된 존재라고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온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질 그 종말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세상에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고 우리가 위해서 이걸 성취하고 이뤄내야 될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요, 어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때 이루신 그 효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놓인 자가 아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지니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규명할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속사람, 이게 진짜 나잖아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서성민이라고 말을 할 때 그거는 제 안에 있잖아요. 이 속사람이 진짜 저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된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옛자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갖게 된 이들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갇혀있는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과 힘의 원천이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이 변화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나아가 그 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본질의 변화를 우리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한 걸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찾다 보니까 영적 패배감을 자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영적 패배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함을 얻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자아를 가진 새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지금 이 순간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의 능력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믿는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힘을 지녔고 궁극적인 승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여기 있는 서목사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누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요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알기를 원하세요. 왜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와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요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숙제로 남습니다. 저는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어떤 괴리가 이렇게 오잖아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적 패배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주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일까? 분명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런 묵상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이 승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은 며느리도 안 알려주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궁금하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그러면 귀를 쫑긋 잠을 좀 깨시고, 여러분 비법이라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법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단어, 사귐과 누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 무엇이라고요? 사귐과 누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영격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와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고 그분의 자녀됨과 자녀됨의 신분과 그분이 자녀됨의 신분의 특권과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아마 이것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7살짜리 딸아이고 넷째가 둘밖에 없어요. 둘째가 4살인데 아들내미예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요,
잠을 잘 때 책을 읽어 주면 이제 자기들이 잠자는 시간인 줄 압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새벽에 잠을 깨야 되는 저를 위해서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데요. 엄마가 책을 읽어 주는 것을 같이 보다가 이제 아이들이 잠을 들곤 합니다. 책꽂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이제 꺼내오면서 그 책을 이제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제 아내가 하루의 일과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잠이 들면 그걸 누가 완성해야 됩니까? 제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일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제 어린이 책들을 이제 누가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책장에 이렇게 빨갛게 꽂혀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의 책의 내용이 쉽고 그림도 밝고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밌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아들이요 종종 그 책에 나온 그림이 자기가 보기에 사파 그림이 아직 글을 모르니까 사파 그림이 자기가 보기에 조금 이상하거나 무섭게 보여지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등에 약간 조명도 어둡고 하는 데에서 그 그림이 약간 어두운 그림이나 약간 이상한 그림이 나오면 그걸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계속 잔상에 남나 봐요. 그래서 책 다 덮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무섭다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주일날 한 번씩 보면요, 머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얘가 안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니까 이 머리가 서는 거예요. 4살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 모습이 참 귀엽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나서 이렇게 바로 잠이 들었나 봐요. 피곤해서. 그런데 그날 읽어줬던 내용 가운데에 약간 무섭게 생긴 그림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었고 잠이 잠깐 깨어서 밖에 나가보니 아내와 딸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곤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불을 좀 정리해주고 이제 자세를 좀 교정해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불 속에 제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이 거기서 잠이 들었나 보다 싶어서 이불을 뒤집었는데 멀쩡히 깨어 있는 거예요. 혼자. 취침등 아래서 혼자 무서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빠한테 오지도 못하고 이불 안에서 무서움에 잠을 못 들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곤히 자고 있어서 미동도 없고 누구도 자기 주변에 있어주지 못해서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제가 밖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들을 제 품에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맞게끔 위로하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 아이와의 대화는 보통 이렇습니다. 주한아, 제 아들의 이름이 주한인데요. 주한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셔? 하나님 있지. 그 하나님께서 주한이 만드시고 사랑하신 거 알아? 응, 알아.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나눠요. 그러면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힘이 제일 세지. 하나님이 제일 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 알고 있지? 응, 알고 있어. 그런데 무서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센 거 알고 있지? 응, 하나님이 제일 세지. 그런데 무서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들부들 떠는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고 또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을 제 품에 이렇게 안으면서 불러줬습니다. 이미 너무 커버려서 저는 작잖아요. 팔다리가 이미 넘쳐나는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그렇게 한 30-40분을 아이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같이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한 40분쯤 넘어가니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드는 것입니다. 반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면 들수록 저는 잠이 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두려움이 저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누리는 그 아이는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평안함이 그 아이에게 전가되어지고 안식을 누리며 잠을 청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동화책의 내용이 아빠인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갖다 버렸어요. 그렇게 아무런 저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 혼자 잠을 청하지 못해서 아빠 방까지 오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던 그 아이의 두려움을 어땠습니까?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다고요. 아이의 두려움을. 저와의 관계 속에 깊은 사귐을 누림을 통하여서 아이는 평안과 안식을 얻고 제 아들은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요, 제 잠을 깨워놓고 곤히 잠든 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 삶의 모든 문제, 나의 한계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분 앞에 안식하면 되는 것이구나. 나의 두려움이, 나의 죄가, 나의 한계가 그분께 전가되어지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뜬 눈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제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품을 찾고 그 품을 잘 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잘 누려요. 저는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저를 향해 나아오는 아이들을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품을 누릴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제품에서 있는 그 아이와 깊은 사귐을 누립니다. 이 육신의 아비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두 팔 벌려서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세상의 문제 가운데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한 발짝 뛰어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어떻다고요? 이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임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는데요, 다른 비결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분,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주님과의 사귐, 그 주님을 누리는 것,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비결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 우리의 변화된 신분, 새로운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찾으면
찾아야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참 우리를 존중해 주시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찾으면 반드시 또한 만나 주시고 함께 사귐의 시간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거 어떤 것들보다도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관계를 누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바쁜 일상 가운데 번거로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귐이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믿고 우리 그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나아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옛 습관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 사는 우리의 옛 습관에 매여 있지 맙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과 변화된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영적 패배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습관, 애자의 습관들을 우리가 다 내어놓고 이제 우리와 진정한 사귐을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분과의 자녀된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은 사귐을 갈망함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의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